토요 묵상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토요 새벽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말렉 사람의 거짓 보고와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원문은 상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임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큰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 70인역 성경 때부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이었죠. 그때부터 사울의 죽음까지를 사무엘상으로 구분했고 사무엘하는 그 이후의 말씀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울의 죽음을 끝으로 이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은 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시글락, 이스라엘 전역에서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 약 아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흘길 되는 거리에서 전투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아말렉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그런 시대를 이제 끝내고 다윗을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이제 열어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여러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언제든지 그 상황 뒷면에 있는 영적이고도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과 자기의 의지와 공로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 또 권리, 의무들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 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사울,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죽이고 이제 다윗 같은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 차여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일들을 다 순종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마음으로 또 이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말렉 사람은 거짓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안겼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그 바로 전장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지금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의 면류관과 팔찌를 탈취한 것에 넘어서서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적으로 보이는 다윗에게 와서 지금 자신의 공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첫 대적이 되었습니다. 뒤에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인데 바로 내가 그들과 함께 대대로 싸워서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헤렘 전쟁을 선포하셨던 거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싸우시는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말씀에 왔을 때에 사울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사람을 남겨둠으로 살려둠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아말렉 사람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이 거짓 보고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거짓이 그 사탄 마귀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거짓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다가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씌워주시는 그 멸관이 있습니다. 그 왕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이 왕관을 아말렉 사람이 벗겼습니다. 벗기고 그걸 탈취하여서 지금 가져온 것이죠. 사탄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특권들을 다 빼앗아 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함께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의 거짓 보고에 대해서 우선은 다윗은 아주 슬퍼했습니다.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슬퍼하며 사울의 죽음, 한때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리고 정말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의 죽음을 함께 애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넘어지고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또 이단이 득세하고 공의가 넘어지고 공의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신자들은 이런 성도의 넘어짐, 교회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슬픔, 그리고 나서 이 아말렉 사람의 거짓 보고에 대해서 지적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말렉 사람을 죽인 이유는, 적결 심판한 이유는 바로 아말렉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짓말한 그 말, 어떤 말이었죠?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였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죽일 수가 있느냐, 지금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많은 자들을 그 공로대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심판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일들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상황들이 진행되는데 그 진행하는 뒷면에 이어지는 신학적,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사울 같은 율법주의가 있지 않는지, 내 안에 아말렉 같은 죄된 요소가 살아있지 않는지 항상 살피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에 의지해서,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된 요소를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죽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나타나는 모든 죄된 유혹을 다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신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아말렉 사람의 거짓 보고와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피고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에 두 마음이 있어 죄된 마음이 있고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가족과 또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과 또 한국 교회와 우리 기도해야 될 많은 중부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적인 요소와 아말렉적인 요소를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